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이 뒷부분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을 기회도 별로 없고 또 그것을 살펴볼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살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사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것은 자리가 그만큼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영조라고 하는 왕과 그의 아들 사도가 서로 갈등하며 충돌하다 결국 아들 사도가 죽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 있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조선시대는 당파 싸움이 아주 빈번하고 또 강하게 일어났는데 영조가 서 있는 그 당파와 그리고 그 아들 사도가 서 있는 당파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라는 거죠. 자리가 다르다. 여러분, 사람과 이만큼 자리는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머니의 자궁의 자리에서부터 무덤의 자리까지 어머니의 자궁의 자리에서 인생은 모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궁의 자리로부터 나와 인생은 무덤의 자리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궁의 자리와 무덤의 자리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자리를 옮겨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질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우리가 읽었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 구절 속에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있었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서 있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투영시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는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자리는 둘째 딸의 집에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자리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쭉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자리 감옥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 전 내용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죽도록 싸우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달려와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전반부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의 끝이 어디였냐면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는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추호도 꺼리낌이 없었고 멈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법정 신문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로마의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신문의 과정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렷이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로마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신문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 순간에도 그는 믿음을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 순간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온전히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땐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그 상황이 종종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쳐올 때가 있어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순간, 정말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순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순간, 그냥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호흡하는 것마저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었고,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왔던 자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조차도 오늘 그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전제의 부음이 됐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각을 뜹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듯이 각을 뜬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불을 붙이기 전에 거기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오늘 내가 전제의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나는 각이 떠져서 포도주가 부어져서 이제 불만 붙이면 타버리는 그러한 마지막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인생을
마침표를 찍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내가 내 욕구와 욕망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리는 그냥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이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 뒤로 숨겨버리는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담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 조금씩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딱 바울이 섰을 때, 그리고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옹호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떠나요. 자기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버림을 받아요. 믿음을 지키는 자리는 버림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나는지 몰라요. 상처들이 나요. 상체기가 나요. 아파요. 피가 줄줄 흘러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격려하고 오히려 함께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데마예요. 데마는 사도 바울이 매우 사랑하고 신뢰했던 동역자예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데마가 이 믿음의 자리를,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사도 바울을 보며 떠났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랑했던,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벅차했던 데마가 결국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결국 데마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세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노라.
동역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선포하며 살아내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데마가 결국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자리는 사랑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굉장히 많은 해를 받아요. 자, 우리 14절,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구리를 갖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구리를 갖고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우상의 그 모양을 만드는 알렉산더는 아주 첨예한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알렉산더의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해를 입히고 방해하고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을 지키는 자리, 말씀을 지키는 자리,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견뎌내는 자리는 결코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자리.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고 힘겨운 자리고 아픈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내 욕망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욕구도 있지만 내 마음의 원함이 저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쪽을 가리키기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자리를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버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감옥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때 다 사람이 떠나버렸고 버림받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16절,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핵심은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다 나를 버린 그 자리에, 나를 다 배신한 그 자리에 누가 옆에 서 계시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곧 믿음이 지켜지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 그 한 분만은 내 곁을 지키면서 힘주는 자리임을, 나를 격려하는 자리임을, 나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임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굴곡의 자리 속에서 경험해 왔다라.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며 믿음을 지킬 때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억압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그 옆에 서 계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따뜻한 말로 그에게 확신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을 때, 그 데마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조차도 오늘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십자가 위에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버렸다고, 나의 가족마저도 버렸다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그리고 함께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버렸을 때 예수님만 나와 함께 울고 있었다고, 그리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셨다고, 나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가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듣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8절이에요. 본문 18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 수많은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 배신의 자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옆에 계신, 함께 계신,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좀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을 붙잡은 그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부축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몸부림치며 견뎌낼 때 우리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왔음을 오늘 이 고백처럼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게 될 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차오를 때, 오늘 놀랍게도 그 잠시의 고난을 피해서 믿음을 등지고 떠나버렸던,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다 떠나버렸는데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용서의 마음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기꺼이 이 땅 가운데서의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를 배반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나를 그렇게 속삭였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마지막 자리로 가는 여정 중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조심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찾아와서 결국은 마지막 자리로 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풍파 속에 우리는 정말 물속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숨을 도저히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것이 화려한 자리든 그것이 누추한 자리든 그것이 높은 자리든 그것이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 그 순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죽음 너머의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를 수 있어요. 확신이 차오를 수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함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를 순간순간마다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